시작을 할까요? 계속 할까요? 네. 재밌죠? 엄청 재밌는데. 네. 편하게 드시면서 하셔도 돼요. 네. 자, 이제 그 앞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진행할 것인가 이제 전체 큰 틀이 잡히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빨리 가도 괜찮아요. 네. 지금도 빨리 온 것 같긴 하지만. 자, 이제부터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평신도가 누구인가? 뭘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인가라는 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평신도가 자, 일단 질문입니다. 평신도가 누구예요? 우리죠. 그쵸? 우리. 어우, 잘하셨어요. 네. 근데 평신도가 누굽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정직자도 아니고 수도자도 아닌 사람들이요. 맞나요? 왜냐하면 사실 그전에 그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평신도는 성직자도 아니고 수도자도 아닌 사람들.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너무 듣다 보면 익숙해서 그런가 할 수도 있는데 정신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은근히 기분 나쁜 말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차 떼고 포 떼고 남은 사람들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이제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은 제가 언젠가 한번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온 집안이 의사 선생님 때문에 이제 그러긴 한데 예입니다, 예. 이제 온 집안이 주변에 모든 사람이 다 의사인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학생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부모님의 말씀에 따르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 의사와 의사가 아닌 사람들. 이 농담처럼 이제 이게 자기가 그 세계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그 두 종류의 사람만 있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럼 이제 교회를 평신도를 이야기할 때도 세상에는 교회 안에는 성직자인 사람과 수도자인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사실 이렇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2차 바티칸 공회가 평신도를 이야기할 때 가장 공을 들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신도를 더 이상 그렇게 정의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렇게 정의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공의회에서 평신도는 성직자도 아니고 수도자도 아닌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그렇게 부정적인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무엇인가? 아, 그건 볼펜도 아니고 그건 연필도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그거는 종이도 아니고 그거는 새도 아니고 하니까 그 뭐라고? 그러니까 질문하잖아요. 우린 긍정적 방식으로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원하거든요. 이 평신도도 당연히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제2차 바티칸 공회가 평신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성품의 구성원과 교회가 인정하는 수도 신분의 구성원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이 평신도라는 이름으로 이해된다. 그럼 이렇게 안 하기로 했다며요. 네,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평신도에 대한 정의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란 말을 쓴 이유는 뭐냐면 교회원장에서 성직자를 다루는 부분이 이제 앞에 3장이 있어요. 그리고 수도자가 뒤에 6장이 있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다룰 수가 없으니까 나눠서 다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양쪽에서 다루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다룰래니까 이렇게 한 것뿐이에요. 그럼 실제 평신도에 대한 정의는 뒤입니다. 세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하느님 백성으로 구성되고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자직과 왕직에 또 자기 나름 나오죠. 아, 이거 바꿔야 돼. 예. 자기 고유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 그리스도교 백성 전체의 사명 가운데서 자기 몫을 보이세요? 자기 몫을 교회와 세상 안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이게 우리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게 국어 때문에 순서가 좀 바뀌어 있는데 원래 공예 문헌이 원문이 라틴어인데 라틴어 원문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아주 단순해요. 단순해요. 우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린 누구냐? 우린 세례를 받았고
하느님 백성의 구성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자직과 왕직에 참여하는데 물론 성품 성사를 통해서 참여하는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참여를 해요. 참여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직무사제직을 받은 사람들과 평신도들이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는 방식은 방식이 다른 거지 같은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공의회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전체가 받은 그 복음 선포의 사명을 우리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사제들은 사제의 방식으로, 나는 나의 방식으로. 되세요? 이게 평신도에 대한 정의예요. 이제부터 어디 가서 평신도가 누구예요? 평신도는 사제도 아니고 수도자도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건 자기 스스로 자기의 품위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제가 이 대학생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꼭 기억해라. 내가 나의 품위를 지키지 않으면 남들은 더 지켜주지 않는다.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스스로 본인의 품위를 잘 알고 지켜야 돼요. 이게 남을 짓누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느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알고 지키라는 거예요. 이건 하느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느님이 주신 품위를 내 스스로 깎아내립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교만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교만함과 자기의 정당한 품위를 지키는 건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자기의 정당한 품위를 지키지 않는 것도 또 하나의 오만이에요. 아시겠지만 열등감과 오만함은 한 끗 차이입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그럼 평신도들의 고유한 몫이 뭐냐? 이거를 이제 공예 문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신도들에게는 세속적 성격이 고유하고 독특하다. 이제 지금 여기서 뭐 이렇게 세속에 살며 세속 직업가 이거 이제 수도자들을 구분하고 있는 건데 하나 좀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면 현재 이거를 세속적 성격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세속 그러니까 어떠세요? 나는 세속에 속하고 성직자 수도자는 교회에 속해. 기분이 어떠세요? 안 좋죠? 왜냐면 나도 이 바쁜 와중에 얼마나 하느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하고서 이 아침 기도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고 나 안 아프고 바로 죽게 해달라고 하시죠. 어쨌든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바쁜 와중에 저도 바쁜 와중에 기도하며 살거든요. 그러면 이게 세속적 성격은 우리가 이제 뭔가 이렇게 속된 거 그걸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속된 거 이런 거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원래 공의회가 의도했던 것은 현세성입니다. 여기 세쿨라리스는 라틴어 뭐 이게 자세히 설명할 그러니까 이게 라틴어긴 하지만 간단히 설명은 이 세쿨라라는 단어가 세기라는 뜻이에요. 시간. 그래서 그러니까 세쿨라리스라는 말을 썼을 때는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일을 하고 있는 이런 특성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우리말로 그래도 낫게 하려면 현세성이 맞습니다. 속으로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현세성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교회 일을 하시는 수녀님들이나 혹은 성직자들보다는 우리가 조금 못해 보이지 않는가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 생각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뭘 봐야 되냐면 이 세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하느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교회가 그 안에 교회가 있거든요. 아우 저 교회는 참 이뻐. 세상 저것들은 내가 누군지도 못 알아봐. 그래서 세상을 모른 채 하실까요? 그럴 리가. 이 세상을 만드신 이가 하느님이에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아들을 보내신 분도 성부세요. 그렇죠? 당신 아들의 피해 값은 이 순환의 값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도 남아요. 물론 이 세상이 죄에 떨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더 나아가 볼까요? 에페소서 1장 끝에가 뭐가 나오냐면 에페소 1장 10절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가 되도록 라고 나와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활동과 구원하시는 활동은 별개의 활동이 아니에요. 구원하시는 하느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하느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똑같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동시에 구세주이시고 인류 역사와 구원 역사의 주인이시고 구원 역사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도 돌보고 계세요. 교회 밖에 인간들의 역사도 하나님은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 동남아 어디에 원주민들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 사람, 그분들의 삶도 하나님은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우리 믿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 안 믿으시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가 불교 신자인데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아주 사랑하는 친구가 이게 종교가 없어요. 근데 되게 열심히 사는 친구예요. 희생 봉사하고 타자를 위해서 내가 그러니까 봉사하는 애예요. 하느님이 걔를 안 돌보시겠어요? 그럴 리가. 그리고 실거라는 게 가톨릭 교회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느님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느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느님은 이 세상을 돌보실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완성하실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로부터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자, 내가 직장 생활을 해요. 내가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상업을 하실 수 있고, 또는 어떤 연구 활동을 하실 수도 있고, 또는 파트타임으로 슈퍼마켓에서 캐시어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일들을 볼 때 내가, 아우,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사무직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내가 이게 하느님이 이루시는 구원 역사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이 하느님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비추어서 올바른 길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 완성의 길로 이끌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그 일을 하고 있는 평신도에게 있어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사목헌장이라는 문헌인데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느님의 성령이 오묘한 섭리로 시간의 흐름을 이끄시고 누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시고 이 발전에 현존하신다. 여기 지금 번역은 이끄신다고 돼 있는데 이 발전을 도와주신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일부러 지금 공식 번역을 약간 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틴어 아데스트라는 말은 도와준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 현존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아까 우리 여성들 얘기도 했지만 여성에 대한 의식은 사실은 유럽도 마찬가지로 1960년대 이전까지는 사실 우리나라랑 별 차이가 없었어요. 굉장히 페미니즘 운동이 아마 60년대 그때부터 활발히 일어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여성에 대한 의식, 인권에 대한 생각. 세계 어린이날이 이제 올해 이번에 지정이 된 거 들으셨을 거예요. 세계 어린이날이 우리는 벌써 방정환 선생님 덕분에 옛날부터 했는데 어린이의 인권, 어린이의 인권 이런 의식들이 사실은 서서히 발달했어요. 교회 밖에서도. 그렇죠? 그러면 하느님께서 가톨릭 교회 안에 또는 그리스도 교회 안에 있는 이런 것만 보시고서 세상 안에서 사람들이 인간에 대한 이해 발전, 인권 문제, 여성의 인권 또는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식이 깨어나고 운동을 하고 있을 때 하느님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구경만 하고 계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그렇죠?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교회 밖에서 있는 그런 인간의 의식의 발전들 이런 것들에 하느님은 함께 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우리 하느님은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셔야 될까요? 이렇게 그러고 그건 이제 아기 같은 생각. 우리 엄마는 우리 집에 안에서만 있어야 될 것 같은 이게 이제 아기 같은 생각인 거고 성숙한 사람이라면 하느님은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돌보실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 구원에 필요한 요소들이 풍요롭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둔다면 이제 평신도의 이 현세성이 어떤 건가 보시면 이거예요. 평신도들은 현세의 일을 하고 그것들을 하느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내가 상업을 하고 있다면 이 상업 활동을 통해서 물론 내가 이익을 취해야 되지만 너무 과하게 띵거먹는 일이 없이 그죠? 남을 등쳐서 드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정당한 어떤 뭐 이렇게 그 이 경제 질서 이런 걸 한다거나 내가 학교에서 교사로 일을 하고 있다면 학생들한테 돈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사람을 사랑하는 게 중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은근슬쩍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방향을 틀어보려고 애를 쓰는 거 그거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게 하느님 뜻대로 관리하고 하느님 나라를 추구하는 거예요. 평신도들은 세상 안에서 각각의 온갖 세상 직무와 일 가운데에서 가정생활과 사회상황 속에서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고유한 직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어 한 가지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그러니까 이제 전에 제가 많이 들었던 평신도들한테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 그거예요. 평신도들은 어떤 분들은 성직자나 수도자들을 만나실 때 굉장히 이분들은 거룩하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거룩하실 거예요. 그쵸? 네. 거룩하신 거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보다 더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면 "나는 가정생활, 부부생활, 가정생활 하시잖아요." 그런가요? 질문. 내가 결혼 생활하고 내가 부부 생활한다는 게 나를 그런 생활하지 않은 다른 분들보다 항상 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까요? 어우 훌륭하세요. 왜냐하면 만약 그렇다면 하느님이 왜 결혼이란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만들어 온 제도인데 그 제도 안에 산다고 해서 내가 왜 덜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 앞뒤가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예 따지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가정생활, 부부생활은 그 나름의 내가 거룩해진 하나의 길이라는 거예요. 수도자들은 성직자들은 자신들의 삶 안에서 평신도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삶 안에서 이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세성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 시간과 이 공간 안에서 이 세상의 일들을 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하느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 자체가 현세적 방법이에요.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처럼 살을 가지고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처럼 노동을 하시고 우리처럼 일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 목수였었어요. 노동자였었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먹고 자고 하시고 일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의 활동 방식 자체가 현세성이에요. 신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하느님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 자체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현세성이에요. 이게 육화의 신비예요. 이게 성탄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뜬구름 속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구름 위에 떠 갖고서 "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걸 겪으셨던 분이에요. 우리처럼 슬퍼했고 우리처럼 우셨고 예수님 우신 얘기 많이 나와요. 웃으셨다는 얘기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마냥 슬프기만 했을까 가끔 그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 애들 보고 좋아하셨던 것 같긴 하고 그쵸? 어쨌든 보시면 나랑 똑같은 삶을 사셨던 한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현세성은 하느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 자체예요. 그거를 평신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교황 바오로 6세가 뭐라 그랬냐면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 자체가 현세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 안에서 뭘 보여야지 사람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내는 사람들이 평신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평신도는 교회 복음 선포의 사명에 있어서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 체험하실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서 어 인제 신학부 학생들을 그러니까 신학 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러 오신 분들, 수녀님들 또는 평신도들 또는 신부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이 강의할 때하고 학부에 가서 종교에 거의 관심이 없는 애가 한 70% 있는 애들하고 얘기할 때하고 굉장히 제가 달라지는 걸 느껴요. 제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신학 과목을 가르칠 때 들어갔을 때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온실 속에 있는 사람들 같아요. 제가 농담처럼 예수님한테 취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말하기가 쉬워요. 근데 학부생들을 만났을 때는 이거는 전쟁터야. 어떻게 내가 얘들에게 그 예수님의 삶과 가치관과 죽음이 의미 있다고 말할 것인가?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세상 안에서 친구들을 만나실 때 느끼는 걸 것 같을 거예요. 저는 온탕과 냉탕을 오가면서 그래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신도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벌써 굉장히 훌륭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럼 평신도가 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소명을 하도록 부름받았느냐. 자,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복음 선포랑 아까 뭐 예수 천국 불신지옥도 얘기했지만 듣는 사람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해. 만약에 삼위일체론을 가르치는데 제가 지금 교회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설명을 할 때 대학원에서 그러니까 신부님들을 대상으로 오신 신부님들이나 수사님들을 대상으로 할 때 같은 그런 전문적인 용어들을 남발하면서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는 거예요? 이러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나름대로 쉽게 풀려고 되게 애를 쓰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이 훌륭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지는 않으셨을 거다. 이렇게 상황 파악을 해가면서 하잖아요. 예. 복음 선포도 마찬가지예요. 상황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어떤 기쁨, 어떤 고뇌, 어떤 희망, 어떤 슬픔을 갖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이들 안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돌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는가를 읽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를 시대의 징표라고 얘기합니다. 시대의 징표. 사목헌장의 첫 번째 문항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 이게 뭐냐? 그 문장 전체가 제가 문장 그대로는 아니긴 하지만 기쁨과 희망, 기쁨과 희망 또는 슬픔과 고뇌.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것들을 교회는 우리 것으로 삼고 하고 얘기를 해요. 우리 것으로 삼고. 왜냐하면 하느님의 백성 구성원들 자체가 그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누리고 있는 그것과 전혀 다른 거냐? 그럴 리가. 여러분들도 다른 분들처럼 대출 걱정을 할 수도 있고 자녀들의 대학 진학 걱정할 수 있잖아요. 하는 교회 속해 있는 구성원들의 기쁨과 슬픔, 고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것들과 같은 거예요. 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는 이것들을 모른 채 하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이 속에서 하느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이끌지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시대의 표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표징을 이제 정의를 내리면 시대의 표징은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시대의 표징이라는 거는 아까 하느님께서는 세상 안에서 활동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 안에서 하느님께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표징들이 있어요. 지금 시대에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구나.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여성 인권, 어린이의 인권 또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거 한 시대의 흐름이거든요. 이게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의식의 흐름이기도 하지만 우리 편에서 봤을 땐 이건 정말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구나 라고 이걸 읽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 안에서 성령께서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 또는 하느님 구원의 명백한 표징으로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시대의 표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이 시대의 표징에 반대되는 것도 있어요. 즉 구원의 반구원의 표징도 있어요. 악의 세력들 분명히 보이죠. 이 젊은 청년들에게 최고의 가치를 물었을 때 자꾸 우리 사회가 어쩌면 청년들을 탓하기 이전에 청년들로 하여금 자꾸만 돈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지 않을까. 사실 만들고 있어요. 애들 위해 돈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결혼할 수도 없고 아이를 낳을 수도 없어요. 결혼할 수도 없고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이유는 뭐겠어요? 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아시죠? 사교육 문제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다 그러니까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청년들의 의식을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악의 표징이에요. 반권의 표징이고. 자, 그러면 평신도들이 해야 될 일은 이 표징들을 읽어야 돼요. 성령께서 어떻게 이끄시는가 봐야 되고 무엇이 반구원의 표징인가 읽어내야 되고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것은 협력해야 되고 반구원의 표징에는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 물론 선기자 수도자도 하겠지만 그걸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는 사람들은 저와 같은 평신도들이에요.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표징을 읽는 것의 주체, 근본적 주체는 평신도예요. 이걸 읽어내고 그다음에 이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이 작업은 목자와 함께 가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주고 하느님께 질서 잡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평신도들은 누룩처럼 내부로부터 세상의 성화에 임하지 않는다. 밖에서부터 평신도가 밖에서부터 이렇게 프레시로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평신도는 세상 안에서 그 안에서 빛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서 누룩이어서 아주 작은 거지만 세상에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돈인 건 아니야. 사람이 중요하지 않을까? 사람 간의 관계에서 서로 돌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누군가는 사람을 위하여 죽기도 했어. 이거를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보여주면서 내가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내가 속해 있는 이곳에서 이 빵이 부풀게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연대를 하면서 이게 점점 나 혼자 다는 못하겠지만 내가 시작한 이 구원의 씨앗이 자라고 이건 또 싹을 낳고 이렇게 하겠죠. 이게 구원의 연대입니다. 이게 평신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건 성지자나 수도자가 하기에 하는 예는 할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평신도가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겠다고 예비자 교리에 오는 분들 중에서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이 꼬셔갖고 아이고 이렇게 전교하셔갖고 오시는 분이 몇 퍼센트일까요? 거의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안내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교회 원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누룩처럼 내부로부터 세상의 성화에 이바지한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일을 안 한다고 마음 카페 같은 거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는 친구들끼리 뭐 어디 브런치를 먹으러도 가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만날 때마다 예수 얘기하면 다 도망갈 거예요.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렇게 한마디 툭툭 던져서 이렇게 속에서 뭐 좀 생각하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가 누룩 한 알맹이를 던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다음에 볼 거는 평신도의 정체성과 이 존엄성을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한 이건 정말 꼭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아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편 사제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셨을까요, 혹시? 다행입니다. 보편 사제직. 그럼 제가 얘기를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보편 사제직은 이제 어떤 거냐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느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물로 씻잖아요. 옛날에는 침수였었어요. 물에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로마서 6장에 보면 그 침수, 그러니까 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 세례를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냐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의미해요. 왜냐하면 물은 내가 살 수 있게 있는 거기도 하지만 물속에 너무 오래 들어가 있으면 못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은 생명과 죽음을 동시에 의미해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죽음을, 물로부터 나오는 건 부활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힌다라는 걸 의미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는 대사제로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다고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2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다면 사제직을 수행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이 순환과 죽음에 참여한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제직을 받는 걸 의미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보편 사제직이라고 이야기해요.
이해되셨어요? 자, 보편사제직은 평신도만 받는 걸까요? 그럴 리가. 그러면 신부님들은 건너뛰고 세례 건너뛰고 바로 성품성사 받은 게 돼요? 그럴 리가 없죠? 네. 보편사제직은 모든 사람들이 받는 사제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럼 어떤 식으로 수행하느냐? 사제의 역할은 하느님과 백성 사이에서 기도하고 제물을 바치고 찬미 드리고 등등의 일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여기 밑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거룩한 산 제물이 나와서요. 무서워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순교복자의 이 영성을 살아계시는 분들인데 그러면 내가 이 보편사제직을 수행하라는 얘기가 맨날 내가 고생을 짤짤이 해야 되느냐? 밥도 하루에 한 끼만 먹고 한 끼도 그냥 정말 밥과 나물이 비싼가? 어쨌든 이게 소식을 하고 잠도 가능한 적게 자가 한 시간 일부러 한 시간마다 깨어나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 얘기냐? 나를 달달 볶으란 얘기냐? 그러면 아무도 교회에 안 남아 있을 거예요, 아마. 그쵸? 제가 한번 이거 이제 보편사제 평신도회 이 가톨릭회관에서 평신도 대상으로 보편사제 강의할 때 한번 질문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영적 예물을 바치십니까? 언제 바치세요? 네. 앞에 계셨던 어떤 분이 그렇게 답하셨어요. 본당 신부님 영명축일에. 잘하신 거죠. 그쵸? 잘하신 건데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좀 짠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신자들은 이 영적 예물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영명축일이구나. 자, 그거를 이제 그것도 포함이긴 하지만 그건 극히 일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봐야 될 게 여기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를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요 텍스트는 이 보편사제직의 근거가 되는 텍스트예요. 그냥 요걸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선택된 결의 임금의 사제단, 거룩한 민족,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평신도들이 어떻게 보편사제직을 수행하는가예요. 보시면 요건 좀 바로 잡아야 돼갖고 평신도들에게 당신 사제직의 일부도 맡기셔. 이것도 바꿔야 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이거 보시니까 여태까지 되게 기분 좋았는데 갑자기 또 쪼그라들죠. 왜냐하면 신부님들한테는 사제직 이딴 많은 걸 주시고 피자 한 판 같은 거 이딴 많은 걸 주시고 우리한테는 그 중에 한 쪼가리를 주셨나 보다 싶으시죠? 아니에요. 요거는 원래 라틴어의 관용어 표현이어서 그냥 당신 사제직에 참여하게 하셔서입니다. 이거 이제 이 보편사제직을 너무 이렇게 폄하할 수 있는 잘못된 번역 중에 하나예요. 그럼 뭐 하는 거냐 보시면 평신도들은 그리스도께 봉헌되고 성령으로 도유된 사람들이어서 언제나 그들 안에서 성령의 더욱 풍부한 열매를 맺도록 부름받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야.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 그들의 모든 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말 그대로 모든 일, 죄 짓는 거 빼놓고 모든 일입니다. 사도직 활동, 부부생활 포함이에요. 가정생활, 일상의 노동, 그 다음 기쁜 소식이 있어요. 심신의 휴식도 쉬어도 돼요. 그렇다고 탱탱이 놀란 얘기는 아니지만 정당한 휴식도 영적 예물이 될 수 있어요.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성령 안에서 한다면 특히 삶의 괴로움,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인생에서 죽을 만큼 괴로웠던 적이 한 번도 없으셨던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신학자가 그랬어요. 인간은 살면서 죽을 때까지 적어도 단 한 번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저렇게 뭐 나쁜 말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어쨌든 간에 삶의 괴로움은 영적 예물 가운데 탁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이를 악물고 참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순교복자잖아요. 자, 누가 순교자가 되는가? 누가 순교자가 될까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옛날에 어떤 순교 성지의 어떤 신분이 강론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순교자가 될까요? 뭐 내가 이렇게 칼날이 들어왔을 때 이를 악물고 꽉 참으면 순교자가 되지 않겠냐고.
그때 그 할아버지 신부님 뭐라 하시냐면 저기 나쁜 말 하는 게 그분 직접 인용이에요. 그분이 그러셨어요. 그런 사람은 순교할 사람이 아니라 쥐약 먹고 죽을 사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순교는 이를 악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꿋꿋이 견딘다고 얘기했잖아요. 꿋꿋이 견뎌낸다고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참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꿋꿋이 견뎌낸다는 건 하느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겪고 있다면, 하느님 안에서 힘들듯 저도 하느님 안에서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견디시는지, 저는 이렇게 견딥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도문이 있거든요. 장엄수복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주님의 이름에 있으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로다. 그렇죠? 하느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안 하실까? 모르겠어요. 근데 하실 수 있는 분이 지금 안 하고 계시면 뭔 생각이 있으시겠지. 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일이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냅니다. 한번 믿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이 영적 예물을 바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보편 사제직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면 실존적 사제직이라고 이야기해요. 삶 안에서 바치는 사제직이에요. 이거는 사제들도 수녀님도 당연히 포함이고 사제들도 교황님도 삶 안에서 바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당신 사제직을 수행할 때 지상생애 동안에 덜렁덜렁 땡땡이 막 이렇게 대강대강 사시다가 아이고 성부 하나님 지금은 좀 내 뜻대로 좀 할게요. 나중에 어차피 내가 당신 뜻대로 죽을 거니까 지금은 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에너지를 축적한 다음에 십자가에서 내가 딱 당신 뜻대로 살게요. 이러시냐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지상생애 때 뭐라 그러셨냐면 아버지의 뜻이 나의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지상생애 자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는 거였고 십자가의 죽음은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걸 끝까지 밀어붙인 사건이에요. 지상생애 동안의 예수님의 삶이 우리가 일상에서 살고 있는 이 보편사제직의 수행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에서의 이 당신을 바치는 이것은 말 그대로 당신의 대사제로서의 삶인 것이고 이것이 제단에서 다시 실현되는 것이 미사 때 하는 거고 이 역할을 직무사제가 하는 거예요. 보편사제직이 없이는 직무사제직도 있을 수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보편사제직과 직무사제직이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편사제직을 잘 수행할수록 사실 미사 때를 보시면 미사를 예를 들게요. 미사 때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신부님 혼자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미사는 왜 중요하냐면 하느님 백성,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는 하느님 백성 전체가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사제직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평신도들은 자신의 일상의 삶 안에서 바쳤던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사제를 통하여 만이 아니라 사제와 함께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봉헌할 때 자신들의 희생 제물을 함께 봉헌하는 거예요. 사제는 제단 위에서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제사를 다시 여기 현존케 하는데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제는 사제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그리스도께 희생 제물을 봉헌하는 것이고 이 봉헌 후에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뀌고 여러분들은 그 힘을 받아서 다시 일상의 삶으로 파견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중심으로 해서 보편사제직에서 준비돼서 성찬예에서 보편사제직과 직무사제직이 만나서 하나님 백성 전체가 예물을 바치고 다시 성찬예 후에 각각의 삶으로 파견되는 거예요. 보편사제직이 없다면 직무사제직은 이게 극단적인 경우에 보편사제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직무사제직은 필요가 없습니다. 직무사제직은 보편사제직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럼 속으로 아싸 그럼 내가 신부님보다 위다 라고 말하실까 봐 자꾸 위아래를 얘기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봉사합니다. 직무사제직은 보편사제직에 봉사하고 보편사제직은 직무사제직에 봉사해요. 아주 간단한 예로 신부님이 오셨는데 신자들이 원래 신부님 오셨을 때 그냥 적당히 있다 가야지 이러고 왔는데 신자들이 너무 열심히 해. 자꾸 뭘 물어봐. 그러면 신부님이 보통의 신부님이시라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신부님 원래 오실 때 열심히 해봐야지 왔는데 신자들이 자꾸 와갖고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저희랑 같이 골프 치러 가실래요? 한두 번 칠 수는 있으나 매주 모시고 가서 한다거나 아니면 제일 마시는 아주 비싼 데만 그러니까 먹고 노는 데만 계속 모시고 가다 보면 사람이 처음엔 이게 아닌데 하다가 이제 이게 1년이 지나면 안 가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습관은 무섭거든요. 신자들이 보편사제직을 잘 수행할수록 직무사제직도 잘 수행하는 거예요. 제가 신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신부님들에게 또는 수녀님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이 이해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잘 이해하시는 것 같으세요? 글쎄 제가 질문할 때마다 아니라고 답하시더라고요. 속상한 게 있을 수 있죠? 그럼 거꾸로 질문. 여러분들은 사제들의 삶에 대해서, 수녀님들의 삶에 대해서 어느 만큼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쵸? 생각보다 전 세계에서 올라온 보고서에 보면은 사제들이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이해받고 있지 못하는. 생각보다 사제로서 사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평범한, 평화롭지는 않습니다. 인간들이 사는 곳에 고통이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사제들도 이해받아요. 생각보다 힘들어하는 사제들도 꽤 많습니다. 이건 수자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해받고 싶어 하는 것만큼 이해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아까 이미 나왔던 거, 이제 조금 더 확장을 시켜야 될 부분이에요. 자, 아까 제가, 평신도들에게 질문했을 때, 많은, 적지 않은 분들이, 우리보다는 그래도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 더 거룩하지요.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쵸? 근데 저의 답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애들 말로 케바케입니다. 왜 케바케라고 말하는지 이거는 가톨릭 교회 가르침의 근거예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함으로 부름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함으로. 이게 교회는 거룩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럼 거룩함은 도대체 뭐냐?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에요. 도대체 거룩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지 거룩해질 것 같아요? 어떤 게 거룩해지는 건가요?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걸 것 같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까이 갈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게 가까이 갈까요?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시고 재속기도 드시고 그쵸? 예. 근데 다이어트 열심히 하겠지만 재속기에 든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느님께 가까이 가던가요? 밥은 알아서 하시고.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도대체 거룩함이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적 의미에서 신학적 의미에서 거룩함은 하느님 자신이에요. 구약 성경은 하느님에 대하여 하느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은 거룩함 자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은 하느님께 속한 것은 거룩한 거고 하느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로부터 우리가 교회가 거룩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언뜻 봤을 때는 이상한 게 많은데 왜 거룩하다고 얘기하지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질문했을 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사도신경 할 때 거룩한 교회, 자 거룩한 교회를 믿으세요?라고 질문 믿으십니까? 있겠지 않아요, 여러분들어? 근데 수업 시간에는 제가 가능한 솔직히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나는 사도신경 할 때 그 부분은 이제 물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달달대 외우는 부분은 빼놓고 생각하면서 외우시는 것 같은 경우 나는 그 부분 할 때 일부러 아무 말도 안 해요. 왜냐면 나는 교회가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혹시 부정적 경험이 많다면. 그쵸? 이제 이제 특히 이제 그 수사님들이나 수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답을 하시냐면 이제 그렇게 하시죠. 어떤 분들은 무슨 평신도 중에서도 물론 있고 저는 그걸 할 때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는 교회가 거룩하다는 걸 믿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고 다 이해가 돼요. 그쵸? 다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 케이스도 이해가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가톨릭 교회 안에서 사실은 이제 뭐 아동 성추행 문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에 피해자라면 교회가 거룩해 보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그렇게 거룩했겠냐고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사피라 얘기 띵거먹잖아요. 그쵸?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도 우리의 신경은 교회는 거룩하다고 고백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교회는 하느님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거룩하다고 거룩하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어떤 잘못을 저지른 누군가를 보기 이전에 사실 우리가 조금만 양심이 있으면 내가 있어서 그래. 여러분들은 교회의 거룩함에 기여하십니까? 아니면은 흠집을 내고 계십니까? 이거 각자 알아서 생각하실 문제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분명한 거 하나는 우리 중에 누구도 완벽하게 거룩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함은 개개인의 문제를 개개인의 측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로서의 교회가 하느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교회는 성부께서 당신 아들을 보내시어 당신 아들의 피로 구원하신 공동체고 당신 아들이 당신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신 그리고 당신의 신부라고 불러주신 교회이고 그리고 이 교회에 성령을 파견하셔서 살게 하시는 교회예요. 따라서 거룩합니다. 교회는 거룩해요. 물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단체들은 거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거룩함이 하느님 당신 자신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야 되는가? 이제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까이 갈 수 있는가? 생각보다 답은 생각보다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뭐냐면 하느님의 본질을 생각하면 돼요. 답이 나오죠.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하느님의 사랑과 가까워진다면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연장 5장이 거룩함에 대한 얘기인데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필요한 것은 사랑이고 필요한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보시면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동의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요. 모든 사람이 교황님, 주교님, 추기경님, 성직자, 사제, 수도자, 평신도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사랑입니다. 하나의 예로 목자들 이거거든요. 목자들은 이제 이게 주교님들을 본다면은 본인들의 공적인 직무를 수행을 해요. 그렇죠? 통치 직무, 성화 직무 이런 직무를 수행하잖아요. 그러한 직무를 통해서 하느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맞아요. 그런데 어떤 주교님도 어떤 교황님도 완전하게 거룩하진 않아요. 제가 그분을 비유해서가 아니에요. 완전하게 거룩한 이는 하느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모든 이는 다 불완전하게 거룩해요. 이 얘기는 모든 이가 다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도록 초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목자들도 자기들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거룩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에게 요청되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랑으로. 하느님과 하느님 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한다면 이분들은 백성들을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리가 없지만 어떤 홍길동이라는 목자가 이걸 수행하면서 내가 이걸 하면 신자들이 나를 좋아하겠지 라고 한다거나 내가 이걸 해서 해가면 신자들이 나한테 뭘 갖다 주겠지 라고 하면서 한다면 다행히 교회 안에는 사효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신자들은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사효성은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본인은
못 나가요. 그만큼 사랑은 키워드예요. 신자들의 경우에도 부부와 그리스도 부부와 부모 자신들의 모든 삶 안에서 요청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으로 누가 더 거룩하냐라고 한다면 누가 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자기의 삶 안에서 그래도 실현하려고 애쓰는가가 더 거룩한 사람일 거예요. 누가 더 거룩하냐?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하느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이 가장 거룩할 텐데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마지막 분은 본인이 알지 내가 어떻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더 거룩한지를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하실 거예요. 하느님, 나도 잘 몰라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옳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할 때 사랑하는 방식에 있어서 제가 청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지금 대학생이 됐는데도 수강 신청 기간에 부모님이 학교에 전화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기절하겠습니다. 네. 애한테 물어보면은 우리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조교가 우리 학교는 아니고 딴 학교 어떤 조교가 그랬다는데 엄마가 계속 전화를 하니까 어떤 조교가 잠깐만요 저희 엄마한테 물어보고요라고 답했답니다. 무엇이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건지 우린 때로 잘 못 알아요. 그래서 누가 더 하느님을 닮았는가 하느님만이 아실 거예요. 우린 끊임없이 지향을 두고 가는 거예요. 우린 잘못할 수 있고 다만 지향이 올바르다면 우리의 잘못된 행동도 계속 수정하면서 갈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번째는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복음 선포랑 관련된 겁니다. 이건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얘기를 해요. 복음 선포의 사명은 성직자나 수도자에게만 맡겨진 게 아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맡겨져 있어요. 아까 저희가 이미 얘기했어요. 그렇죠? 저는 이미 이걸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죠? 근데 이럴 때 지금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뭐가 나냐면 신앙 감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느님 백성에게 신앙 감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혹시? 좋습니다. 그럼 얘기 훨씬 편해질 것 같아요. 자, 신앙 감각은 이런 뜻이에요. 여기 좀 뜻이 나와 있는데 신자들은 올바른 교리와 실천을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거기에 동의하고 또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주는 그런 복음의 진리에 대한 본능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신자들이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옳은 것은 내가 찾아나갈 수 있고 옳지 못한 것에 대해 그거 이상하지 않아? 그거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신앙 감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할머니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할머니들 가운데에서 정규적인 일반 교육을 받지 못하셨거나 혹은 신학 교육을 교리 교육을 잘 못 받으셨고 이제 보통 이제 주목교육만 열심히 받으시는 할머니들이 계시는데 저도 어머니랑 같이 얘기할 때 보면 제가 깜짝 놀랄 때 있거든요. 야, 저 양반이 어떻게 저런 판단을 하지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경험하시지 않으세요? 신앙 감각이에요. 신앙 감각. 이 신앙 감각은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따른다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도유를 받았기 때문에 이 감각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언제 받았냐고 내가 견진 때 받았긴 했는데 사실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가물가물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오신 성령께서 섭섭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의 가톨릭교회 교리에서 우리는 성령의 도유를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가 그러거든요. 아무도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나자렛 청년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맨정신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라는 사람을 조금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체험하든 체험하지 않았든 우리는 성령의 도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계속해서 성령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시거든요. 니네가 지금은 못 알아듣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말한 게 뭔 말인지 알아들을 거다. 이게 신앙 감각이에요. 되셨죠? 자, 그런데 이 신앙 감각은 어떤 게 있냐면은 속으로 이제 그러실 거예요. 근데 나는 모르겠지? 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혹은 어떤 분들은 자기가 맞다고 막 우기는데 아닌 것 같아. 라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감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신앙 감각은 하나의 능력 같은 거예요. 이건 하나의 잠재적 능력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키워야 돼요. 살아있는 생물체와 같은 것이어서 북도 다지고 물론 성장시키는 분은 성령이시긴 하지만 우리 쪽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제 이렇게 복음 선포랑 관련돼서 이렇게 하느님께서 키우신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키우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신앙 감각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키우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신앙 감각은 성장할 수 있고 말라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안 돌보면. 그럼 돌본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신앙 감각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거든요. 이거를 큰일 났다. 제가 한 10분 정도 더 써도 괜찮으세요? 네. 양해를 구하고. 자, 뭐랑 비슷한 거냐면 제가 그런 표현을 써요. 신앙 감각은 이게 이제 무엇이 그리스도의 뜻에 부합하는 건지, 무엇이 하느님에게 맞닿는 것인지 파악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원리가 뭐냐면 닮은 것은 닮은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자, 어떤 할아버지 시모님이 그랬어요. 도둑놈은 도둑놈을 알아보고 화가 났죠? 타짜는 타짜를 알아보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을 알아본답니다. 저는 앞에 두 개는 제가 모르겠는데 세 번째 건 알겠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이 신앙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느님과 닮은 것이 있을 때 하느님을 닮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느끼고 그렇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쉽게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졌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알아보기 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정신을 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다면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것은 같은 것을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각을 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을 것인가? 방법은 여러 가지요. 하느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또는 성찬회에 참여할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이런 제속회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는 사랑의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선물로 받은 그 신앙 감각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몫인 거죠.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 나와요. 이 교회 원장에서 평신도를 다룰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같이 볼만해요. 평신도는 저마다 세상에서, 전 세속이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해서 세상에서 내가 사는 세상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주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표지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은 세상 한복판에서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는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이 최전령입니다. 이건 교련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이가 또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고유의 방식으로 영적인 열매를 맺어 세상을 길러주어야 하고 주님께서 복음에서 행복하다고 선언하신 가난한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생명력을 얻는 바로 그 정신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너무 나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들도 피곤할 때 있지 않으세요? 저도 있어요. 전 어떤 때는 정말 너무 힘이 하나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제가 혼자 하는 생각은 겁니다. 내가 오늘 뗄 수 있는 한 발자국을 떼자.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꼼짝도 못할 때, 하고 싶지도 않을 때, 적어도 오늘 하루 하느님께서 내가 떼주기를 바라는 한 발자국을 내가 떼자. 이 발자국이 나를 어디로 이끌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하느님이 이걸 원하신다면 내가 이 한 발자국을 떼자. 이러면서 갑니다. 여러분들 보고 세상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못해요. 할 수 있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우리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아주 멋있는 말이 나옵니다. 영혼이 육신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서 혼이 되어야 한다. 멋있지 않습니까? 평신도들은 세상 안에 영혼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우리의 소명이에요. 세상을 넓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제 시노라리타스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노라리타스는 같이 만나고 다방향적 얘기는 뭐냐면 위로부터도 아니고 아래로부터도 아니라 했잖아요.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옆으로 사방으로 서로 듣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식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조심할 것, 누구도 성령의 뜻을 혼자서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같이 알아내요. 같이. 그래서 구성원 모두가 이제 다양한 경험에 귀를 기울여야 될 거고 적합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건 이제 각자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요거는 일에게 의한 집에서 제안하는 걸 제가 참고로만 적어놨어요. 성령 안에서 대화를 어떻게 할 거냐. 참고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뭐 결정할 때 대화 많이 할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 되게 조심해요. 대화하려니까 갑자기 뛰어들어가고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걸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대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서 무언가를 결정하고자 하신다면 적어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시는가 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준비된 대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내 경험 안에서 내가 생각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서로 들어주라는 거예요. 대화하려니까 자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세요. 다 말했죠? 그 다음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이야기하고 내가 들은 거를, 아 네가 말한 건 이런 거였구나, 내가 이해 안 된 게 이거였는데, 혹은 당신이 말한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혹은 당신이 말한 건 우리 상황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대화예요. 예.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게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다른 이들과 하느님께 공간을 내어주기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다 보면 아 성령께서 이 안에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 이렇게 서로 이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찾아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결정을 내리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조심할 거는 이런 과정을, 이게 식별의 과정일 텐데, 여기 이 식별의 과정에서 이제 단계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대화가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떤 건 마지막 단계가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제가 한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식별의 과정에서 항상 올바른 거를 결정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뜻을 꼭 알아맞추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가끔 헛다리를 짚기도 해요. 제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중요한 건 열린 마음입니다. 우리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가정을 하고 지속적으로 다시 확인하고 계속해서 식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거예요. 어떤 사람 빌라도를 닮으셨는지 내가 한 번 정했으면 끝이다,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게 아니고 한 번 정했어요. 해보는 거예요. 틀릴 수 있어요. 기꺼이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평신도들과 또는 수도자들과 이렇게 함께,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가 함께 결정한다거나 혹은 여러분들끼리 결정한다거나 할 때 항상 조심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중요한 것. 이러한 식별의 과정에서, 여기 식별이라는 것은 사도직 활동을 정할 수도 있고 사목 방향을 정할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에 나아갈 방향을 정할 수도 있어요. 이 식별의 과정에서 평신도는 분명히 주체입니다. 평신도는 남들이 식별해준 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히 자기의 소리를 내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특히 왜 중요하냐면
가족의 삶에서 가족의 삶에 대하여 제대로 정확히 아는 사람은 평신도래요. 혼인과 가정 문제에 대해서 이 평신도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혼인과 가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성직자와 수도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바른 판단을 내릴 이 시대의 징표 읽는다고 얘기했을 때 가족 삶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평신도들이에요. 무엇이 가장 현실적으로 옳은가? 탁상 공론이 아니라 추상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의미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평신도들이에요. 따라서 평신도들은 식별의 주체라는 겁니다. 베네도 16세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자들은 교도권의 가르침에 대한 단순한 수행자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양성에 있어 목자들의 귀중한 협력자이다. 양성 받기만을 바라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를 양성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령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의 활동에 협력하는 이는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성직자, 수도자 또한 나이기도 해요.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나도 식별해야 돼요. 주는 대로 주워 먹는. 아이고 말이 이게 험하냐. 주는 대로 받아 먹는. 아이고 받아 먹는. 주워 먹는보다 낫구나. 근데 어쨌든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오늘 말이 너무 험해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 본인들도 내 양성의 주체예요. 나도. 내가 나로서 크는데 내가 왜 순전히 수동적 위치로 물러납니까? 요즘에는 초등학교 1학년들도 내가 어떤 영어 학원을 갈지 결정하더만요. 예, 똘똘이들은. 그쵸? 안 똘똘이도 그렇게 하던데요? 어쨌든 자, 일상에서 살면서 얻은 경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얻은 경험 때문이에요. 이 경험은 성직자나 수도자가 하는 경험과는 다른 경험이고 중요한 경험이고 소중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식별의 주체입니다. 교회가 신앙의 전달을 위해 필요한 형태들을 식별하는 데 있어서 삶과 관계들에 대한 언어들, 새로운 스타일을 찾아야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얻은 그 경험들은 분명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이번에 이 주교 시노도스 1회기 의안집도 그렇고 회기 끝난 다음에 종합보고서, 토의 결과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은 이런 게 나와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이제 그 성적 문제랑 관련해서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배울 게 있으면 배우라고 했어요. 네, 사회에서는. 네,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여성의 참여 문제에 있어서 사회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배울 게 있다면 배우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큰 진보예요. 공의 이전의 교회는 세상으로 또 배울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세상은 복음 선포의 대상이지 교회가 뭘 배울 대상이야, 배울 상대가 아니에요. 2차 바티칸 공의회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배울 게 있다고 고백해요. 이유는 성령이 그 안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 안에서 여러분들이 얻는 경험은 교회가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아니 필수적인 요소들이에요. 여러분들 안에서 혹은 수녀님들과 공동활동을 하실 때 왜 여러분들이 식별의 한 주체, 여러분들만이라는 게 아니에요. 수녀님들과 함께 여러분들도 한 주체로서 들어가야 하는 이유예요. 자, 여기 쭉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님 백성이 함께 살아가는가 보시면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서 다양한 은총의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해서 봉사함으로써 이 교회가 성장해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줄 쫙 끝내요. 신자들에게 은총을 줬고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서 은총이 훌륭한 관리자이고 아주 단순한 것이라 할지라도 은사를 받은, 아까 심볼지 얘기했잖아요. 사소한 것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이 없으면 교회원곡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이게 나는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 하찮은 사람도 아닙니다. 네, 나는 생각보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게 오만과
오만과 비굴함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요. 자, 은사가 이미 여기 얘기를 했었고요. 밑에는 이제 이미 얘기했던 거예요. 어떻게 평신도들이 자신들의 일을 계속할 건가. 여기 보시면 세상이 그리스도의 정신에 젖어들어 정의와 사랑과 평화 속에서 그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해야 되고, 그런 임무 수행에서 평신도들은 첫째 가는 자리를 차지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리는 첫째 가는 자리. 엄밀히 얘기해서 성직자와 수도자의 역할,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주는데, 성직자와 수도자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탱해 주는 역할이에요. 성직자들은 성무 집행을 통해서, 수도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인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걸 통해서, 수도자는 몫이 달라요. 수도자는 세상과 교회 안에서 표징입니다. 수도자들도 역할도 만만치가 않아요. 거기도 어쨌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죠. 자, 직무자들의 역할 한번 짚어야 돼요. 직무자들의 역할에 제일 중요한 건 자유와 질서입니다. 제가 종종 그 얘기를 해요. 자유와 질서. 자유만 있으면 공동체가 엉망이 됩니다. 아시죠? 정말 이렇게 따옴표하고 난리가 나요. 질서만 있으면 숨을 못 쉬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직무자들이 해야 될 거는 하느님 백성이 이 목표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그러나 질서 있게. 여기서 말한 질서는 하느님께 성령께서 원하신 대로 갈 수 있도록, 이 역할이 직무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역할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성사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것에 봉사하는 게 직무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건데, 이제 서로 호의적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은사라는 거, 그러니까 각자가 은사를 받았는데 사제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은사를 식별해주고 또 보호해주는 거, 격려해주는 것이 사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맨 밑에 보시면 교회에 봉사하는 직무를 신뢰로서 평신도에 맡기고, 이거 제가 읽는 이유가 이게 제1회기 의안집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올라온 의견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온 이야기예요. 뭐냐면 너무 사제가 다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맡길 수 있는 건 맡겨도 되거든요. 네. 미사하세 이건 못하겠지만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성신들이 할 수 있는 거랑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그들의 행동의 자유와 여지를 주고, 이 여지로 번역한 단어가 스페이스입니다. 공간을 주라고. 너무 다 장악하려고 하지 말고 공간을 주라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 이게 일회기 의안집, 일회기 종합의견서 다 들어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유와 질서. 자, 뒤에 계속해서 사제의 역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사제들이 평신도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가고 있어요. 밑에 보시면 직무로 인한 고유한 역할을 보존하지만 모두가 사목자와 신자들 모두 식별의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인정해라. 자문은 사목자가 신자들에게 자문을 구할 때 자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자문은 해야 하는 것이다. 이유는 아까 우리가 봤던 평신도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 때문이에요. 사목활동이라는 결국은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평신도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평신도들의 말과 경험에 귀를 기울인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평신도예요. 교회는 살아있는 몸이에요.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몸에 여러 지체가 있어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목이 있고 심장이 있고 뼈가 있고 등등등. 우리의 경험상 암은 우리 몸 어디에선지 생길 수 있어요. 아시죠? 암이 생기는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거기가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교회라는 이 몸에 각 지체들이 있어요.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피부암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발바닥에 틴이 생겨봐요. 걷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 중에서 필요 없는 것은 사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각 지체가 자기 역할을 해야 되고 평신도는 사소한 역할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스리라이타스를 실행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걸 꼽으라라고 얘기하면 저는 상호 존중이라고 꼽습니다. 서로 존중해 주지 않으면 같이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계시냐고,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계시냐고 묻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야지만 동료 관계가 성립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의 품위를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거고, 사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도 꼭 필요해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란 말 있잖아요. 싸움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나를 알고 타자를 알 때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활동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